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은혜의 유통기한. 네, 이모야.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십니까? 은혜의 유통기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조 목사님? 이틀? 기시네. 은혜의 유통기한이 뭔지 알아? 유통기한? 유통기한. 아람아, 유통기한이 뭐야? 응? 유통기한이 뭐야? 응? 우유의 유통기한이라고 딱 써있잖아, 날짜가. 네. 몇 월 며칠까지. 네. 그거 뭐야? 그때까지 먹어요. 근데 그때까지 먹어야 가장 맛있게, 또 가장 건강하게, 또 가장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돼? 네? 요즘에는 소비 기한이라고 해가지고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는 해요. 그죠? 근데 지나면 아무래도 맛이 떨어지고, 또 좀 더 지나면 상하게 되어지고, 그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게 잘못 먹어서 배탈이. 탈나게 되죠. 배탈이. 그죠? 유통기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유통기한. 우리 오스님, 은혜의 유통기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또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 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한 주간을 살아보면 세상에서 치열하게. 생각날 때마다 은혜가 불쑥불쑥 올라왔다가, 그죠? 순간에 탁 또 사라졌다가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모습으로 또 살아갈 때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캠프를 다녀왔잖아요. 캠프도 다녀오고 수련회도 다녀오고,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공부하고, 그죠?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종일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두 손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주연이는 안 보이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두 손을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들어봤다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근데 그 은혜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요? 은혜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가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차 안에서부터, 그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거 먹기 싫어! 나는 마라탕! 나는 마라탕이 좋아! 안 돼. 건강하고 먹어야 돼. 설렁탕 먹어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이 이렇게 대빨라. 입이 대빨라. 은혜의 유통기한이 우리 조명사님 엄청나게 충만하고 그래. 이틀씩이나. 어떨 때는 은혜 받으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오다가도, 그죠? 응? 말 한마디에, 그죠? 표정 하나에, 그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혈기 내고, 사단에게 내 마음의 보좌를,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원래 은혜롭게 찬양하고, 은혜롭게도 말씀 듣고, 집에 가면서 은혜를 또 쏟아놓는 일들이 얼마나. 핸드폰 좀 그만 봐! 내가 핸드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은혜를 쏟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만 그러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이에요. 은혜 유통기한이 하루 며칠을 못 가는.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23장은 아주 현실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쌩얼이 뭔 줄 알아? 뭐지? 아영아, 쌩얼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은 좀 쌩얼인 것 같아? 그지? 얘네들은 쌩얼인데 우리 주은이 언니는 아침마다 뭘 그렇게 찍어 바르는지. 주은아, 너는 하나님 주신 이 자체가, 그 피부 자체가 최고의 화장품이다.
얘기를 하는데도 하는데 아람이는 안 해요? 안 해요? 네. 오, 자신감. 오, 좋아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우리 어린애들 보면 애기 피부가 너무 예쁘잖아요. 거기다가 화학약품을 이게 바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하나님 주신 신자연을. 우리 나이 들었으면 기미도 생기고, 그죠? 구멍도 커지고, 그죠? 좀 이렇게 가리고 감추고 이렇게 좀 꾸며야 되지만, 아니, 이 자라는 아이들은 얼굴에 이렇게 바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피부가.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의 피부가 너무 아까워. 아까운데, 내 피부도 아까운데, 또 화장품 사가지고 여기도 또 발라. 얼마나 두 배로 아까워. 미안해요. 영적 생활 얘기하다가 12장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한 절 좀 넘겨볼까요? 지난 복습은 많이 했으니까 좀 쭉 넘겨가지고 그렇지. 12장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듭니다.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결단하여 서약말을 쓰고 사인을 해가지고 인봉을 해서 법전처럼 언약서를 다시 만들고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죠? 대적들이 야 거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니 그때 보란듯이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찬양의 두 무리를 나눠서 찬양하며 소리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성전에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제사를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어요. 그 즐거움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네. 하나님의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적들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제사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살겠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책을 낭독해 줍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키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안 된다. 구약의 성경 전체의 두 가지 큰 주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안 된다.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이 어떻게 됐어요? 4절과 5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는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방, 곧 하나님을 위한 방이었는데 누구를 위한 방으로? 이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 대적과 누가 지금 내통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지금 도비아와 연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야 할 그 성전이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대적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느헤미야가 6절에 보면 이제 성벽을 완공했으니 사명을 이루었으니 왕에게 다시 보고하러 그 간 며칠 사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리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12당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와 예배, 하나님의 큰 즐거움과 대비적으로 13장은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짜게 이를 데 없는,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하러 왔다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그 사이에 돌아와 보니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 법과 레위기의 법전을 만들어 주시고 민수기 이동에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서 차지하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법이 주어지고 국민이 만들어지고 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편 잘 굴러가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사기 엉망이구나가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예배와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와 찬양하는 자들이 다시금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13장에 금세 엉망이 되고 은혜의 유통기한이 하루 며칠 사이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박제해둔 장식품이 아니에요. 훈장이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하면 마치 식물을 관리 안 해주면 어떻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금붕어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버리는 거,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날마다 갈망하지 않고 날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가꾸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금방 소멸되고 갑니다. 누가?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뺏어가기를 두 눈 부릅뜨고 찾아다닌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영적인 도비아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적인 도비아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상과 이념과 정치 철학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핸드폰 같아요.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핸드폰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 중심, 시간, 에너지, 물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 각종 핸드폰으로부터 나오는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뿜어나오는 이 세속적인 가치와 이미지와 영상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도비아라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도비아하고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이 사단 마귀는 그 방심한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 보좌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중심의 그 보좌, 그 안방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그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잖아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의자에 주님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렬되는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 마음 중심의 기울기까지 이 사단 마귀는 침투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그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것을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시간도 다 쓰다 남는 거예요. 어쩌다 1시간, 어쩌다 30분 드리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부터 모든 24시간 365일 내 평생을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멘. 선악과 하나만 기억하라. 선악과를 없애버리니까 제사, 피해 제사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예배조차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직장과 이 세상의 놀이와 문화와 여행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서 가차없이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몇십 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을 아까워하고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기가 두렵대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는데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것이 영적인 도피라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질 수 있어. 너희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은혜를 구해. 사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렇게 은혜를 구하기 전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죄악을 제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영적인 침체 앞에, 영적인 무너짐 앞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실행을 옮기는지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수제물과 유령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의 세간을 사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상상해보면 여기가 어느 한전이라고 인간 왕이, 인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서 호통치면서 막 내다 던졌을 거예요.
이렇게 내다 던졌습니다. 더 심했겠죠. 그냥 그의 세간살이를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먼저 참회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데려다 놓고 나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고, 그죠? 그 세레모니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그것도 원래는 내가 죽어야, 죄 지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대안으로 만들어 주신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그 피 흘림의 제사는 선악과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는 매번 제사할 필요 없이 십자가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성 밖으로 내어 버린 이 일은 사실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상을 엎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때로 좋아하는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평안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 듣고 좋아하니까 이 평안함에만, 이 온유함에만, 사랑에만, 용서에만 집중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때때로 과격했어요. 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만큼 엄청 과격했어요. 어쩌보면 한 성격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찌꺼기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좀 해. 이 타협의 목소리를 향해서 나가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그 타협의 소리 앞에 나가라고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 적당히 한 구석에 몰아놓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가끔 꺼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에서 쏟아 버려야 됩니다. 내어 던져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물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 어떻게? 내어 버린 다음에, 죄악을 내어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도망갔어요? 밭으로 도망하였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말씀의 사명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각 지방 성소에서 성읍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명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 이후에 나오는 안식의 문제가 또 터져 나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고 15절 화면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봐주세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니에미아가 보니까 안식일에 술틀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들을 실어나가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뭐래요? 경계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보따리를 들고 와서 유다 사람들에게 주일날 또 안식일날 또 판매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안식일 전날 저녁에 아예 성문을 잠가버리라. 닫아버리라. 그리고 지키게 합니다. 그랬더니 성벽 아래에 진을 치는 거예요. 새벽에 문 열리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그랬더니 니에미아가 가서 또 명령합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죽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잡아오게 가둘 거다. 잡아갈 것이다. 원포를 놓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사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멘입니다. 철저한 안식일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다시 레위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명의 전에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22절은 있거든요. 22절은 화면 자막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오. 첫 번째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고 다시금 레위와 제사장을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을 회복해야 하는 헌신에 대한 기억이에요. 사람들은 다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이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나를 아껴달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 단어로 후스라는 단어인데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사람을 차마 다치는 것도 뜬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차마 보지 못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보지 않도록 눈을 가리워준다라는 의미가 아낀다라는 표현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를, 긍휼을,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 성이, 이 백성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알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 막 감격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교만이 올라와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피난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목사님 이야기했죠. 감방에 갔더니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한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다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자라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죄가 없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느헤미야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은혜를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에 통혼 문제 23절부터 31절까지 섞이지 말라 했는데 또 섞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도 자식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삶에서 대학 보내고 열심히 해. 뭐 대학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중국은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왜? 어린아이 때 그 사상이 들어가고 주입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사상을 14이라고 4살부터 14살까지. 새로운 영적인 윈도우 창이라고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람들의 머리를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뽑으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어쩌보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래도 조상적 솔로몬이 이 일 때 이방 여인과 섞이는 것 때문에 범죄했고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쩌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일상의 문턱, 그 사소한 문턱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이 완전히 녹아내린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거,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싸움인 거예요. 세상 말투랑 섞이고 세상 계산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면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더 익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29절과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31절과 이게 쌍벽을 이룹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척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복이 뭐예요? 바라크, 엎드리다, 축복하다, 축복을 받다, 저주하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서 나의 죄악을 보지 않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인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루 한 장, 하루 세 장, 하루 TT의 몫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할지를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부인하고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번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카락 뽑힐 짓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 어쩌면 어렵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그 순종과 그 헌신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저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외치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지실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 듣거든요. 들어도 까먹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어요. 현호가 변하잖아요. 현호가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실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올려있는 그 우상을 과감히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